네,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목사님이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한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이 자신을 가장 자랑한다고 한다면 어떤 것들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노래 잘하는 것, 공부 잘하는 것, 나는 어떤 특기가 있다는 것, 나는 잘생겼다는 것, 여러 가지를 자랑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자신을 엄청 부각시키고 또 자신을 잘 드러내게 하고 인정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또 존중받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다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건강의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힘이 있다든지 아니면 정말 유창하게 말을 잘해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슈퍼맨이 되었으면 좋겠고 늘 칭찬받고 저 사람 저 능력 너무 부럽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흠모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나 좋아 보이는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은사가 뛰어나야 되고 기도의 능력이 있거나 치유의 능력이 있거나 정말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말을 아니면 카리스마를 드러낸 사람들을 우리는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되고자 많이 합니다. 쉽게 말해서 강한 것은 능력이 되고 뭔가 은사가 있는 것은 능력이 되고 약한 것은 무능하고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약한 것은 이 강한 것의 결핍이고 능력이란 단어에서 약함이나 부족함이나 흠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에게 보일 때 흠이라든지 약함, 단점, 부족한 면은 결코 드러내서는 안 돼, 감추어야 될 모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정의하는 능력 그리고 자랑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힘, 은사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능력은 약함의 반대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불가능을,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모자람들을 드러내는 것이 바울이 정의하는 강함인 것 같습니다. 왜 바울이 이런 것들을 강함이라고 정의했고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야 될 진정한 강함, 능력은 무엇인지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강함이 내게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12장 본문의 우리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하면 생각나는 거. 목사님은 고린도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게 고린도 전서 후서 2개 있다는 거 생각이 나요.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들이 많았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편지를 이제 2번 이상 보냈는데 사실 전서는 엄청 뭘 잘못했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후서에서는 잘한 점에 대해서 많이 칭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근데 오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바울이 능력이 뭔지에 대해서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고린도 후서에서 몇몇 사람들이 이 바울의 사도성, 바울이 왜 예수님의 제자고 우리가 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사도라고 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몇 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몇 명?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요. 네, 12명이 있었는데 그 12명의 제자에 속한 사람 정도 돼야지 이 사도라고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사도 바울, 너는 지금 12명의 제자에게도 속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바울을 옆에 두고 이 사람은 나의 사도다 라고 이렇게 인정해준 어떤 인침이 있으면 인정을 할 건데 그런 것도 없지 않느냐. 사도 바울, 넌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 중에 한 명 아니냐. 그런데 왜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떻게 당신을 사도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저기 우리 회장님이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목사님 인정 못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하지만 넌 내가 목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 하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고려신학대학교도 나왔고 고신대학교도 나왔고 성경도 언제부터 공부를 했고 목사님 나온 교회는 이리 교회며 너보다 많이 배웠어. 이렇게 하면 그래요.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대답하는 거예요. 당신 사도인 걸 난 인정 못하겠어요 말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사도성을 이야기할 때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약함을 이야기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한 것도 정말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12장 처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 누구부터 이야기합니까? 나는 한 사람을 압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압니다. 라고 이렇게 첫 이야기를 꺼내고 시작해요. 12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압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찌 보면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한 사람을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 같아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4년 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쉽게 말해서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이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못해볼 경험이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간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 사람을 택하셨으면 셋째 하늘까지 끌려갔을까, 데리고 보여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셋째 하늘에 끌려가 본 사람 있습니까? 없죠? 네. 목사님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 한 명 이래 끌려간 사람을 안다고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혹시 짐작이 가요? 잘 안 가죠. 사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돌로 맞아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돌로 맞아 죽을 뻔,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 수 없었던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을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예수님께 붙들림 받고 셋째 하늘에 가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저 높은 곳에 권위 있는 곳에 능력 있는 곳에 간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되 죽을 뻔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잖아요. 여기서 끝나버려요. 왜 내가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는데 그 셋째 하늘은 어떤 하늘이고 어떤 능력을 경험했는지도 설명하지 않겠다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나치게 과하게 생각할까 두려워해서 그만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자신은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 이야기다라고도 말도 못하고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도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셋째 하늘에 간 것 같은 느낌이었다 정도 말하는 것도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두려워하여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상에 대해서는 내가 특별한 경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왜? 이것을 통하여서 자신이 자랑을 한다든지 아니면 듣는 자가 상상을 해서 지나치게 과하게 높이 생각할까봐 말하지 않겠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내 육체에 가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바울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딴 사람의 경험처럼 말한 이유는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듣고 환상과 계시를 본 사람이 분명하지만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이지만 이 경험을 통하여서 권위를 내세워서 자신이 높아질까봐 말하지 않겠다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높아지지 않겠다 말한 후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한 것, 나에게 있는 것, 내 육체에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 육체에 가시 사탄의 사자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정말 엄청난 단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간질병이 있다든지 아니면 말을 더듬는다든지 이런 단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해요.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말을 더듬든지 아니면 언변에 약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성경은 엄청 잘 기록은 했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따르는 무리가 많이 없었던 것을 보면 이 언변에 대해서 많이 약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도 누구든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당신 정말 사도가 맞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는 모습이 나에게 가시 있는 것, 사탄의 사자가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언젠가 교회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섬길 때가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섬길 때 특별히 그 동네가 섬이었거든요. 섬이기 때문에 가면 별의별 표현해야 되나 할아버지 할머니 경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만난 경험 중에서 특별한 경험이 있는데 그 젊었을 때 뭡니까? 무당을 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 섬이니까 그런 걸 많이 했잖아요. 할아버지 한 분은 여러분 고수 알고 있습니다. 고수. 그 무당이 구슬할 때 북을 치면서 이렇게 장단 맞추는 사람을 고수라고 하거든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많이 만난 적이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교회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우상을 그런 구슬을 하던 많은 경험들이 있으니까 귀신이 잘 안 떠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연락이 자주 해요. 목사님 지금 귀신이 안 떠나고 있다. 목사님 와서 좀 쫓아 보내달라고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목사님이 딱 가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분명히 목사님 불러놨고 목사님 가면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냐면 너무 어려가지고 안 좋아해요. 목사님 능력 있겠냐고, 이 귀신 쫓아낼 수 있는 능력 있겠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대장 목사님 와야 되는데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진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 물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진짜 아무 능력이 없지만 제가 아무 힘도 없어요. 내가 귀신이 어떻게 쫓아내겠으면 그래도 참 할머니 할아버지는 부럽다고 이런 모습이 내 가운데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3번 간구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저를 이대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저 말 잘하게 해주세요. 저 병 얻게 해주세요. 힘 있게 해주세요. 은사 가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도 사실 어렸을 때 엄청 기도했을 때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은사 가진 목사님, 이게 엄청 꿈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진짜 방언 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딴 거 필요 없고 방언만 딱 하나 주세요. 그러면 평생 하나님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방언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하나님, 제가 성경 다 외울 수 있게 해주세요. 저 할머니, 목사님 어렸을 때 할머니 권사님 한 분 있었는데 한글을 모르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 한글 모르는 권사님이 정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찬송가를 다 외우는 거예요. 한글을 모르니까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찬송가를 다 외워서 이렇게 부르시면, 저 한글도 모르는 할머니도 저 찬송가를 다 외웠는데 저는 그래도 목사로 세우실 정도면 성경 하나는 외우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성경 한 번에 다 외울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한 번은 또 영어 잘하더라고. 영어 잘하는 목사님 부럽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능력 달라고 기도한 적이 참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능력 있으면 뭔가 대단해 보이고 뭔가 따르고 싶어 보이고 내가 원하는 모습인 것 같아 보일 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구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거절로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9절의 앞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3번이나 주님께 간구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가진 것이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아픈데 어떻게 충분합니까? 내가 지금 강한 것도 없는데 충분합니까? 내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고 인도자가 될 수 있고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잖아요. 목사님은 사실 비밀인데 여러분 절대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이 꿈이었기 때문에 언제부터 목사가 되는 게 꿈인지 모를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꿈이었기 때문에 목사가 될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장래희망 목사 쓰고 난 이후부터 한 번도 다른 걸 써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이 물론 노래도 좋아해서 가수가 되고 싶은 적도 있고 정치도 좋아해서 뭐 이렇게 한 적도 있지만 아무튼 공식적으로 목사 외에는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한 번 의심한 적이 있어요. 언제 의심해 봤을까요? 목사님 되기 석 달 전에 강도사 마지막 때 이제 안수반 받기 바로 앞전에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지금 이 땅에 목사가 작아서 목사님 수가 작아서 내가 꼭 목사를 해야 될 상황도 아니고 또 제 자신을 보니까 제가 뭐 설교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성도님 만나는데 정말 외향적인 성격을 가져서 잘 만나고 잘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뭐 성경을 잘한다든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특별한 뭐 은사가 있는 것도 없는데 내가 의심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대로 목사가 되어야 할까? 아니면 내 욕심이 아닐까? 내가 평생 그냥 목사가 된다고 해서 교회에서 인정해주고 사랑해줘서 착각하고 이렇게 목사가 되는 건 아닐까? 엄청
그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우울해지고 계속 내 단점만 보이고 부족한 점만 보이고 힘들었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왜 목사를 해야 될까요? 이제서야. 그 목사님이 몇 살 때 안수 받았지? 33~4살 때 받은 것 같은데 30년 넘도록 아무튼 유치원 때도 그래 성교 다닐 때도 목사님이 꿈했으니까 30년 넘도록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지금 전도사도 있고 강도사도 12년 차 하고 있는데 왜 이제서야 이런 고민을 하게 하십니까? 제가 과연 목사가 되어야 할까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은사가 있어요? 제가 누구를 변화시키겠어요? 나도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고 내 성격 모난 거 하나님 더 잘 알잖아요. 내 은혜 없는 거 정말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제 설교가 너무나 또 투박하다는 거 하나님 다 알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얼마나 제가 낙담을 했는지 하나님, 제가 평생 하나님 다른 음성 안 들려줘도 되니까 이번에만 확신 있게 영호야, 너 목사하지 말고 그래 딴 거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지금 사실은 이제 3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용기 없어서 그만두지 않고 그 음성 듣고 내가 그만둘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까지 기도한 적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아마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다른 사도들과는 달리 자신은 훨씬 뒤에 사도로서 쓰임을 받았고 감당해야 되고 또 여전히 자신은 사도라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여러 부족한 것들, 약한 것들, 또 아직까지도 주님 안에서 성숙해야 될 여러 가지 성장들 있어야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을 붙들림 받고 여기서 3번 기도했다는 것이 단순히 3번, 숫자 3번 하나님 저한테 이런 은사 주세요.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단순히 그렇게 3번 기도했을까요? 이 3번 기도했다는 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은 거절의 응답을 받았다. 2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거절의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걸 견뎠을까 생각을 했을 것이고 지금 앞서 말한 것 같이 단순히 자신의 단점들 부족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엄청 큰 타격일 건데 지금 이 사람은 단순히 리더가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은 단순히 누구한테 인정받고 하는 지도자를 원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자고 예배자로 초청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한 가지 더 자랑하는데 앞서 약점, 단점들 자랑하는 것 갖고는 차원이 다른 단점을 하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단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어요. 이걸 지금 자랑하거든요. 지금 사도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끌어야 할 사람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지금 내가 3번이나 이렇게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을 자랑하더라라는 겁니다. 정말 낙심이 될 것 같아요. 절대 말할 수 없는 비밀일 것 같아요. 차라리 나는 기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난 담당하니까 난 사실 나한테 그런 단점이 있는 거 알지만 난 그거 다 안고 갈 수 있으니까 그냥 살아가요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른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를 나도 그 단점 알고 있고 하나님께 그걸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라고 담대하게 말하더라라는 겁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느냐? 앞서 말한 것 같이 자신이 왜 단점을 자랑할 수 있었느냐? 왜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한 것을 자랑할 수 있었느냐? 그것을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사도됨, 자신이 리더됨, 여전히 자신에게 있는 어떤 능력이나 장점이나 아니면 영향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했을 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받았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그런 것들을 누룩하게 숨기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외면하고 싶은 마음으로 약한 것들을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으로 인하여서 크게 기뻐하고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지 않는데 기뻐할 사람이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일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당체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자신의 병이 낫지 않는 것, 그의 연약함이 그대로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할까요?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연약한 자신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사용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놀랍잖아요. 하나님,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더 놀라운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말이 오늘한데도 성경 쓰게 하시잖아요. 내가 지금 정말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정말 내가 너무나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로마까지 인도하시잖아요. 이거는 진짜 내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 아니고서는 설명할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이것을 어떻게 납득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확실하네요.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확실하네요. 하나님께서 날 사도로 삼으신 것이 확실하네요. 하나님께서 날 붙드심이 확실하네요. 라고 이렇게 바울이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남보다 건강해서 튼튼한 두 다리로 남에게 복음을 전한다. 내 능력이라고 밖에 볼 수 없겠지만 정말 다리도 연약하고 숨쉬기도 연약하고 정말 내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 전하고 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확실하네요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능력은, 참된 능력은 내 힘과 내 계획과 내 뜻에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별것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힘이 센다 한들 얼만큼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이 센다 한들 여러분 별거 아니라고 여기는 코끼리나 동물보다 힘센 사람들이 있습니까? 소보다 힘센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뜻과 계획들을 철저하게 정한다 하더라도, 목사님도 사실 소심한 A형이거든요. 그런데 계획성이 좀 뛰어난다 하더라도 내 시계에 알람 하나 안 맞추면 까먹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남들을 잘 포용하고 설명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여기 어디 친구 한 명 하나 여러분들 싫어하는 사람 없이 살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이 아무리 완전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약함 하나, 단점 하나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사실은 능력이 아닌 거예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행하는 것이 참된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세를 버리고 이러한 교만함을 버리고 자신을 인정하는 그곳에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학업을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소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이 땅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로서 살아가게 될 것인데요. 정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 바울의 도전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 도전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약함을 통한 능력입니다. 정말 부족한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이 능력이 자신 속에 머물게 하려고 자신의 모든 약한 것들을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목사님이 잘하다 보니까 목사님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돼야 될지 엄청 고민할 때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참으로 다행히게도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 3개월 목사한 수박기 3개월 전에 어느 때보다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신방을 잘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제가 뭐 학교 다니는 전도사였을 때 뭐 전도사로서 사역은 했지만 사실은 신방이라든지 성도님 만나는 이런 경험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되기 전에는 신방도 많이 가고 장례식 설교도 하고 네, 여러 만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성도님들 만날 때 내가 가서 뭘 해주겠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찾아가니까 목사님이 그래도 말씀을 전하고 별로 아무것도 안 한 일 같아 보이는데 위로받고 힘 얻는 성도님들이 힘 얻었습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음성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깨달았던 것이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자도 쓰시네요. 아무것도 아닌 자도 쓰시네요. 그리고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 또 여러 가지 아픔들, 또 목사님도 몸이 건강해 보이지만 또 아닌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격려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한 눈으로, 새로운 눈으로 보니까 사실 내 안에 있는 단점들이 내 안에 있는 장점보다 쓸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목사님 노래를 엄청 좋아하지만 목사님 노래를 어디가 자랑할 만한 거는 없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엄청 아픈 거는요, 별로 안 아파도 조금 또 더 아픈 사람보다 저는 당신보다는 많이 안 아프지만 조금은 아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냐, 목사님도 그러냐고 하면서 화답을 잘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중학교 지금 겪었지만 목사님 사춘기 엄청 심했거든요. 목사님 이런 사춘기를 겪어봤는데 너희들 조금은 이해되더라 하면 여러분들도 훨씬 호응되잖아요. 목사님처럼 맞죠? 이상한 말 맞죠? 너희들 많이 쓰는 말 이런 거 쓰는 사람 많이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도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단점 있는 개수만큼 할 말도 많아지고 같이 있어줄 방법도 많아지고 격려할 방법도 많아지고 위로할 방법들도 많아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더 쓸 수 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써주시겠다. 내가 이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또 아름답고 선한 방법은 이 사역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 세우신 것이 분명하구나 라고 믿으면서 잘 이겨냈던 지난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렇게 약한 자들을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 주님의 그 참 능력, 정말 주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겸손의 사람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개나 가재와 같은 갑각류들이 단단한 껍질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개 그래 작고 맞죠? 갑각류 그래 작아도 아무리 강한 상대방이 오더라도 전혀 꿀려 없이 막 힘있게 단단하게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개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무겁고 튼튼하고 자신을 잘 막아줄 수 있는 그 껍질을 벗는 탈피의 과정을 통하여서 성장합니다. 기존에 있던 작은 껍질을 벗어낼 때 조금 더 큰 껍질이 입혀지곤 해요. 근데 이렇게 자기의 속살을 드러내지 않고는,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고는 결단코 강한 더 큰 것들을 잊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단단한 껍질을 다 내려놓을 때, 자신의 약함을 드러낼 때 그런 순간, 그런 고통, 두려움을 거쳐야 하지만 그들도 성장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누구든 다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연약함들 감출 필요, 그리고 우리의 단점들 없는 척 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라요. 우리가 정말 리더로서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가능한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실로부터 인하여서 이미 확실한 것이지, 내가 말을 잘한다든지 장점이 많다든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쓰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라요. 그래서 도리어 약한 것도 하나님께서 이건 어떻게 쓰실까, 이런 또 환경들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쓰실까, 이 환경을 더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금 예배 행복하니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러한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주지 않으시면 주지 않겠다 하시면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하게 두시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단점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광들을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신 것인 줄 압니다. 도리어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 되셔서 우리의 모든 약함도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능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충분하신 분이신지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전에는 저희들이 강한 것이 나의 자랑이고 또 은사들이 나의 자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단점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단점들을 숨기고 또 가리고 정말 원망하고 불평한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가난한 속에서도 또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을, 또 아픔 가운데서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쓰시는 하나님을, 약한 가운데서도 강함 되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아픔으로 또 낭망 중에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바울과 같은 담대함 허락하여 주셔서 땅에 귀히 쓰임받는 또 리더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사명 감당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